할렐루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저는 면제년 우리에게 주시는 강한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는 신명기 법전의 내용 가운데 7년 면제년에 관한 내용을 오늘 이제 다루게 됩니다. 면제년, 이웃에게 빌려준 빚을 탕감해주는 해예요. 면제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리고 공동체를 향한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 은혜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면제년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1절입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8절입니다.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면제하라, 손을 펴라, 구워주라. 굉장히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면제년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택이 아닌 겁니다. 반드시 행해야 될 규례였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중요한 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선포하신 이유가 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말씀에 여호와를 위하여라는 말은 여호와께 속한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면제는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이 면제법은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떤 자연 법칙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집니다. 면제년, 내가 빌려준 돈을 되돌려 받지도 못하고 그냥 고스란히 상대방에게 줘야 돼요. 배가 아픈 수준이 아니라 아마 오장육부가 뒤틀릴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9절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겁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우리는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을 따르고 유익이 되는 말씀만을 따르길 원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어떤 손해가 될 것 같은 말씀들은 어쩌면 우리 마음속에 묻어둘 때가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런 모습을 주의하라는 겁니다. 면제년이 다가오니까 이웃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고 어떤 돈을 빌려주는 그런 거 이제 하지 말자. 나에게 손해가 될 수 있으니까 지나고 하자. 그런 마음에 대해서 악한 마음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죄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른 척한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의가 무너진 세상, 아픔이 있는 세상, 기아와 기근이 있는 세상, 헐벗고 굶주리는 이들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만약에 눈을 닫고 귀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그 책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다면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그저 유익에 따라서 계산하고 산다면 그것은 악한 마음이고 죄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 나갈 책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통치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시장 경제 논리에 짓눌려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경제 논리는 수익 창출입니다. 얼마만큼 이익을 남기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래야만 됩니까? 왜 내 이익을 더 증가시켜야 되고 더 많이 남겨야 되죠? 그게 왜 경제 논리일까요? 경제 활동을 하는 목적이 수익을 내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가 될 수는 없을까요?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리드해야 됩니다. 세상을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만약에 세상을 다스리지 못하고 세상의 논리, 각종 논리 가운데 끌려간다면 어쩌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소홀했다는
증거일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계명에 눈과 귀를 닫았기 때문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에 대해서 책임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돼요. 그때 우리에게 복이 주어지는 겁니다.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주어집니다.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의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그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수고하고 애쓰고 계산하고 판단하며 어떤 조금 더 유익을 창출하고자 하는 그 모든 노력으로는 얻을 수 없는 정말 100% 온전한 완전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뽑기를 하는데 반드시 당첨되는 기계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거 안 하면은 손해인 거죠. 정부에서 재난지원금 여러분 신청하면 100% 다 주니까 신청하잖아요. 반드시 복 받는다고 하는데 행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정부가 준다고 해도 우리가 신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줄 거라고 하는데 그대로만 지켜 행하면 반드시 복을 줄 거라고 하는데 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고 지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 그리고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거다. 여러분 이보다 놀라운 복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는 것마다 복을 주신대요. 넘쳐나도록 채워주신대요. 이런 복이 나에게 반드시 주어질 거라는데 여러분 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손해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할 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지킬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베풀고 나눌 때 여러분 비워지는 게 아니에요. 베풀 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손을 펼 때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더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의 논리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손을 펼 때 채워진다는 이 논리를 여러분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사랑을 전해주면 내 안에 사랑이 비워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을 채워주십니다. 마음을 열 때 그 마음이 우리 안의 마음이 더 풍성하게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손을 펴길 원합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 살지 말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대로만 살길 원합니다. 어려운 이웃을 향해 손을 펴고 불합리한 일들이 일어난 세상 가운데 손을 펴십시오.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아니 필요 이상으로 구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가정, 직장, 어떤 우리가 걸어가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복을 넘치도록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상속받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